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호산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광고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면 새벽기도 총진군이 대표 얼굴이죠. 내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은 기억하셔서 새벽에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호산나의 의미를 깊이 되새깁시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처음에는 호산나의 의미를 깊이 되새깁시다 하는 소리 들렸는데 두 번째 앞뒤로 인사할 때는 그냥 이것만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날이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아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길게 펴고라 했죠. 옷을 길게 펴고가 아니라 길에 깔았다는 말이죠.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있던 때였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다들 모여들었던 그런 시기였죠. 기록에 의하면 이때의 유대인들이 약 25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크지 않은 예루살렘 성에 한 3km, 4km 둘레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마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명절이 되어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쯤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너는 건너편 마을에 가서 이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소에는 잘 걸어 다니시던 그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시는 것일까? 또 혹시라도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아했을 겁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두 제자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 나귀 두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귀를 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나귀의 주인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왜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풀어가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거기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얹어서 예수님을 태워서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은 것은 선생님을 대하는 제자로서의 당연한 행동이었죠. 또 배려였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로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가운데 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은 그럴 수 있죠. 자신의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오르던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겉옷은 그냥 단순한 겉옷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옷이 많아서 매일 이것 저것 갈아입고 또 좀 더러워지면 금방 빨고 또 좋은 옷이 있으면 또 사고 그러시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겉옷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보통 한 벌, 두 벌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분신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밖에 나갔을 때 광야에서 잘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 돈이 없을 때는 이 겉옷을 맡겨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옷을 길에 깔았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모습은 왕이 지나갈 때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었다, 길에 깔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었다라는 것은 역시 당시에 왕이 지나갈 때에 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지나갈 때에 축하하며 격려하는 의미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흔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왕으로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잔뜩 기대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요, 어릴 때 이 호산나라는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초등부 때부터요,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 인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면서 율동했던 사람이에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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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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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제가 2부 때 이 찬양을 하고 나서요, 2부 때 보셨던 분이신가 보네요. 하고 나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걸 괜히 했나,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또 예배 마치고 올라갔더니 와이프가
제가 사실 와이프 앞에서 율동하는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와이프가 얼마나 저를 까는지 몰라요. 예, 정말 못한다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아무 음악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사실 민망하거든요. 제가 하고 나서도 2부 때도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3부 때는 그래도 다행히 극률한 눈으로 쳐다봐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2부 때는 목사님 왜 저러고 있나라는 눈으로 바라주셔서. 하여튼 그래요. 제가 근데 왜 이 찬양을 했냐면, 제가 이 찬양을 할 때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임하여 달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뜨겁게 찬양했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나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아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쳤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마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왕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도 임하는 그 기분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두 맹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실 때에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외쳤던 것이 아니었죠.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에는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모십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끊어진 그 다윗의 왕권을 이으실 분이다. 또 다윗의 그 왕을 통하여서 영원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분이다 라는 말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들의 외침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은 왕이신 예수님, 왕이 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나도 기쁘죠. 아마 축제 같은, 예배 같은 그 환영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암울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뭔가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솟아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 사실은 예수님의 기대와 또 사람들의 기대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병원에 찾아가셔서 의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너무 살이 쪄서 탈입니다. 살을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하시고 다음 진단을 마치고 아주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주머니께서 살을 빼시는 데는 식이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일단 현미밥 한 그릇과 묽게 탄 야채국을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드실 때 과일도 하나 곁들여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살이 빠질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이 아줌마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궁금한 점이 있다는 듯이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식전에 해야 될까요? 식후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살 빼고자 하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반응이 전혀 다르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자로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동상이몽이지요. 제가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그 기대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하는, 왕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호산나라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호산나. 우리는 호산나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것이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고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막 그런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호산나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호산나의 외침은요, 기쁨의 외침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간절함과 갈급함의 외침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식민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오랜 식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삶에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기대가 커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그 기도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졌어요. 바로의 그 압제가 더욱더 심하면 심해질수록 그들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더해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갔다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바로 그분, 민족을 회복시키실 영적 지도자, 바로 그분이 이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생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가 어떤 기대였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자유를 허락해줄, 그리고 개혁을 일으켜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세계 가운데 우뚝 세우고 모든 나라가 우러러보게 만들, 정치적으로 최고의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나라를 만들 그 메시아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다윗이 누렸던 그 당시 최고의 권위와 또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존경을 받았던 그 시대를 회복할 왕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꾸었던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왕, 그들의 기대를 실현시켜줄 왕,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왕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분명히 예수님도 지금 왕으로 임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자신을 단 한 번도 드러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왕으로 메시아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입단속시키시는 게 매일 하시는 일이었어요. 절대 내 이름을 부르지 마,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었어요. 한 번은 무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그 무리를 피해서 도망가셨던 분이셨어요. 자신이 왕임을, 메시아임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그분이 오늘은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지게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보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바로 그 연약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왕이 되려면요, 강하고 힘이 있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용사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귀를 탄 용사 보셨습니까? 나귀를 탄 강한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평화의 왕이요, 그들의 연약함, 가장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실 왕으로 오셨던 겁니다.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그 의도가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죠. 무엇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고요?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이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봤을 때는 화려하고 멋지고 왕의 입성으로 우리가 보여졌지만, 모두가 기대하던 왕의 멋진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꼈지만,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하는 그 의도를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던 그 왕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인데 그들은 마치 백마를 타고 승리하신 왕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그 간절한 외침은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던 바대로 이루실 메시아를 꿈꿨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났나요? 아니죠. 일주일 뒤에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손에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 끌려가서 매맞으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는 예수님, 밤샘에 맞고 조롱당하신 예수님, 찢겨지고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 전에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거예요. 그 실망감에 도리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었습니다. 결국에는 철저하게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소리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호산나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전히 우리는 호산나 외쳐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호산나입니까?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호산나, 나의 육체적인 질병과 또 아픔으로부터의 호산나, 가정과 자녀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호산나를 부르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이, 그 값진 사랑이 여러분의 욕심의 호산나, 여러분이 욕망의 호산나, 여러분의 꿈꾸는 그 기대에 대한 호산나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호산나의 의미를 깨닫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호산나의 의미가 참된 호산나,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호산나의 의미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주간이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헛된 기대와 또 잘못된 욕심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고 얼마나 참으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나가는 이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금 미금 일철 오세. 다시 한 번 더. 일금 미금 일철 오세. 따라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일금은 하루에 한 끼 이상 우리 금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미금은 미디어 금식하자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다 누릴 것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과 잠시 단절하고 좀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면 끊어놓고,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우리 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 그리고 일철, 이거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철야하자. 우리 철야가 없어진 지 한참이죠. 물론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회는 합니다만 참된 철야가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밤새우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언제십니까?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언제십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열려졌는데도 우리의 기도의 불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우리 이 불을 한번, 이 밤에 기도의 불을 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시간도 괜찮아요. 2시간도 괜찮아요. 오셔서 그냥 잠만 주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무시는 것,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시간, 여러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최소한 내가 이때만큼이라도 내가 밤에 주님과 깊이, 교회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하루라도 좋아요. 매일 하셔도 좋아요. 저도 할 거예요. 밤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8시부터 찬양 틀어놓고요, 새벽처럼 크게 아니고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찬양을 틀어놓을 거고요, 한 11시까지 찬양을 틀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기도하시고, 여기에서 주무셔도 되고, 저 어디입니까? 사무실과 2층 우리 유초동부실 문 열어놓을 거예요. 좀 쉬셨다가 또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릴게요. 제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옷에는 5일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말자는 거죠. 아마 밑에 보시면 추석부가 쭉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6개예요. 5일 새벽기도 마지막 성금요 예배까지 6일 동안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동참하고 또 참된 호산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일금미금 일철오세, 시작. 일금미금 일철오세,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사건을 대할 때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엎드려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내셨는데 우리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간을 나 몰라 알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주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묵상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결단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줄은 몰라요. 물론 다른 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번 주만큼은 결단하시자고요. 결단하시겠습니까? 새벽에 잠 못 일어나서 못 일어난다. 여러분 놀러 가시면 새벽에 안 일어나십니까? 어떻게 살아도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부를 때에 정말 그 호산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할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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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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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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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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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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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참된 호산나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저 나의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소원을 이루는 호산나가 아니라 참 구원의 의미,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죽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지셨던, 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참된 호산나의 의미를 깨닫고 이 시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이 호산나 종려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한 것을 이루어줄,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 줄 그 호산나를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주님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호산나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의 그 호산나는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구원을 바라보았던 저들의 모습이었음을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도 예수님을 대할 때에 그저 그런 호산나의 외침, 나의 재정적으로, 나의 육체적으로, 나의 뜻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뜻을 이루어줄 호산나의 외침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호산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